믿음은 약속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믿습니다 혹은 믿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물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또 쉽게 알 수가 있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언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욥과 그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죠. 욥의 아내는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욥이 망했을 때만 나와요. 욥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욥의 아내도 그 옆에 앉아 있었겠죠. 혹은 그 옆에 같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볼 때 욥의 아내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겠죠. 왜냐하면 그 남편이 믿음이 좋고 그 남편이 가는 곳마다 그 아내가 옆에 있었을 테니까. 얼마나 아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 비쳤겠어요. 그런데 재산이 다 빼앗겨졌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와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직도 하나님을 믿니? 욥의 아내가 믿었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길래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가 죽고 남편이 병드니까 던지는 질문이 너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냐?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거기에 있죠.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거짓된 평안, 이 땅에서의 부유함, 몸의 건강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다 사라지고 나면 욥의 아내처럼 똑같이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리를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상과 그것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방법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되는 확실함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은 4장 1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보세요. 믿음의 도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하건 부자건 병들었건 죽음을 눈앞에 뒀던 상관없이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1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너희가 그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서 너희가 구원함을 받고 예비된 모든 것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생각하면 이 내용이 더 뼈저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온 땅에 퍼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믿는 유대인들, 재산을 뺏기고 부모와 의절하고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혹은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자식에게 버림받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구나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이 땅에 무의미와 무가치함을 느끼며 사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사죄를 위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과 제물에서 흐르는 피를 드려 죄를 사함받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신약에 이르러 매일 드려지는 혹은 1년에 한 번 드려야 하는 모든 제물을 대신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을 드려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도리가 뭐냐? 네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의 고통과 너의 눈물과 너의 탄식과 너의 절망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셔서 국률이 너무 많으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분 앞에만 나아가면,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아가면 용서함을 받고 너에게 예비된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시온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아뢰고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그 예비된 모든 것을 가져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걸 더 하면 안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11조를 드려서 내가 뭘 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욥의 아내는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드렸던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증거를 많이 찾아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증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우리를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목표가 이 땅이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의 통치자로 남아 계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 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그러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야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야 우리가 거기서 한자리도 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통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라를 만들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아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절대 건설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신 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들자는 사람들은 첫째는 이상주의자고 둘째는 지금 자기가 누리는 것을 평생 누리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진시황이 꿈꾸던 것들을 그 사람들도 꿈꾸고 있어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다 영생 불사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예비되면 데리러 오겠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비된 곳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 땅은 나그네와 순례길처럼 사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믿도록 부르심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데리러 올게. 근데 이 땅에 재미에 빠져가지고 어린아이가 음식점에 가면 애들 노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애가 놀고 있어요. 엄마가 밥 먹는 동안에만 노는 거예요. 근데 애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나게 놀아요. 엄마가 밥을 먹고 가재도 안 간다 그래요. 난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근데 엄마랑 같이 가면 집에 자기를 위한 장난감이나 자기를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마치 거기가 평생 살 것이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이 땅에서의 축복이나 이 땅에서의 영생불사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예비되고 준비되고 깎아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받는 장소임을 잊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그 약속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이고, 그 약속이 지금 내 삶과 내 가정과 교회와 내 나라와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가 왜 틀렸다고 얘기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붙잡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과주의, 성취주의, 율법주의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뭘 했더니, 내가 금식을 했더니, 내가 며칠을 기도를 했더니,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니네가 잘나서? 아이고. 니네가 사랑받을 만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네 사랑하셨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 때문에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고 그 믿음의 내용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짊어진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지금 붙잡는 것이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붙잡고 말씀 읽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욥기 마지막에 성경이 기록하듯이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의 2배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붙잡아 약속된 것을 성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